유진아 자. 이제 볼 것 좀 봐. 우리 수예배 하나 둘 셋. 우리 수예배 음악 좀 떨어주세요. 이게 들어나면 안 돼. 우리 수예배 어른들은 이거 한 네다섯 분 오셨는데 우리 교회 아래 아이들이 한 12명 있는 것 같아. 이 동네 꼬마들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네. 교회로 와야 될 친구들이 많이 있군요. 어서 오세요. 예배 함께 할 거야? 이거 이따가 또 왔다 갔다 해. 그래. 우리 교회 오는 친구예요? 아니야? 우리 반가워. 네, 그래. 있을만 하면 와도 돼. 네. 아까 교회 마당에 우리 저쪽에 비전 스쿨 가는 길에 대걸레가 망가져 있길래 어떤 놈이 붙여놨어. 근데 우리 아이들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또 물 난리가 났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어? 네, 뭐 더운 날 시원하게 놀았으니 잘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네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물총놀이 하는 친구들은 다 우리 교회 오는 걸로 말은 했는데 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신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꼬마 친구도 이름 뭐예요? 태희. 너무 이쁘네요. 몇 학년? 6살. 우와 진짜 멋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비스항공교회 잘 오셨고요. 수예배 함께할 귀한 성도님들 반갑고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빕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분주한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를 붙잡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허무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또 내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부활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부활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부활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내가 네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교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케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찾아오심과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오늘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우리가 복음 들고 주님의 길을 나서는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어렵지 않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여서 그 사명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발걸음 참 용기 없어서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영혼을 정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라는 찬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영혼 병든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주님 이름 함께 부릅니다 예수 예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더욱더 굳건히 믿고 오직 주님만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내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뜨거운 믿음과 정말 신앙의 체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굳건히 서길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년 매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일진데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항상 나 자신을 위한 것에만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어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승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폭넓은 아량으로 통해 서로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거짓된 일들이 참인 양 보이고 불의한 것들이 의롭게 보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주님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즐기고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히 교육기관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의 시작부터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저의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두운 눈을 떠서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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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 찾아오신 연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2장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서 12장 말씀 1절로 1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잘하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진을 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민수기 강의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쉽지 않구나. 사건 사고가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로 나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계속해서 부끄럽고 죄도 많고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의 백성으로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민수기서 12장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큰 이제 광야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여정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광야라는 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이론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도 이 연습과 실제 경기가 다른 것처럼 또 이 연주자가 연습과 실전이 다른 것처럼 하다못해 우리 군대가 이 훈련하는 것과 실전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 진짜를 이제 실전을 닥치게 되면 실전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내가 생각해 이렇게 잘하겠지 이렇게 잘 해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이야기하면서 다베라 또 뭐였습니까? 기브롯 핫다디아 핫다다와 이런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과 이런 어떤 불평과 원망 이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층이죠. 이 모세와 함께 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그런 형이었던 아론 이 실은 가족이고 백성의 가장 주된 어떤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 사이에서 실은 시기 질투가 생겼고 서로 어떤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세와 가장 가깝고 모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미리암이 특별히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주된 인물인데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여선지자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여선지자로 표현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는 이 아주 초창기부터도 여선지자로 표현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은 전했던 그런 리더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실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주 높은 인물이었죠. 귀한 사람이었고요. 아론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가장 큰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미리암이 그런 아론이 이 모세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리더로 지도자로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은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가족이니까요.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가끔 그러다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의 모습 속에서 꼬투리를 발견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비판할 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이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율법에 이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것 실은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 아니 지도자인 모세가 본을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문제 아니냐. 아니 지도자도 이 구스 여자 이방인 이스라엘 출신 이 히브리 출신이 아닌 이 이방 여인과 사는 것이 절대 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당장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제 꺾는 거죠. 리더를 그만하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내보내든지 부인을 내보내든지 하시오. 실은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와서 이게 옳지 않게 보입니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크게 위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은 그렇지 않고 실은 비판하고 실은 굉장히 리더십을 아주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실은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원래 모세의 아내가 실은 미디안 사람 십보라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은 실은 이 여인 자체가 원래부터 이 포로 이 애굽에 끌려왔었던 이집트에 와 있었던 히브리 출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부터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이 십보라라는 여인 자체가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그 구스 사람, 그러니까 통용되는 이방 사람의 하나 대표적인 인물. 구스는 이 아프리카 출신, 이 이디오피아를 보통 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자체가 이 십보라 모세의 아내 미디안 출신인 이 십보라가 실은 이 구스 여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모세가 이 실은 율법을 받기 전부터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야에 갔을 때부터 아내가 있었는데 모세 입장에서 그 뒤로 율법을 받은 거죠. 리더가 된 다음에. 근데 그의 아내를 버릴 수 없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 아 당신 그 여인 자체가 이방 여자 아니냐. 계속 그거 혹시 출신이 좀 아프리카 사람 같은데 구스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아내를 버리랴. 이미 처음부터 내가 이방인으로 데리고 와 살았던 게 갑자기 나중에 데리고 왔던 게 아닌데 라는 어떤 해석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십보라는 이때 그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하게 되는데 십보라는 그의 가족들이 다 거기 미디안 광야 그 시내산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장인이 이드로라든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모세를. 그때 십보라가 거기 남았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방 출신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초반 이야기를 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의 아내 자체가 실은 히브리 출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좀 문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걸 왜 문제 삼았을까? 이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은 그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가 틀렸는가? 왜 잘못됐는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아내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은 그 여인이 원래부터 이방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첫 아내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새로 장가 들어서 새로 여인인지 실은 명확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이것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 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의 아내의 문제는 실은 핑계예요. 왜냐하면 문제 삼은 것은 모세의 권위입니다. 지도자들의 어떤 욕심에 대한 문제이고요. 모세의 가족들도 이런 권력에 어떤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실은 아론의 입장에 내가 제사장이고 대표인데 실은 그의 어떤 누이 동생이었던 아론도 이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권위가 실은 거의 뭐 하나님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우리랑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백성들은 실은 아론과 미리암과 더 좀 가까웠는데 실은 백성들은 아론과 미리암은 그냥 우리나 비슷한 사람, 우리 친구, 우리나 어떤 동료 그 중에 근데 모세와 가족이라서 좀 높은 사람. 근데 모세는 아주 그냥 뭐 하나님급으로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모세만 왜 저렇게 높임을 받지? 이런 어떤 배아픔, 탐욕이 있었던 거죠.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절로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말하셨어. 모세와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 정도의 급이 돼. 하나님과 소통할 만큼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우리도 그런 영적인 리더야. 왜 모세만 그런 리더로 높이냐라는 거죠. 그들의 배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아내가 구스 사람인지 너 왜 율법 어겼어? 이건 실은 핑계였고 진짜는
나도 모세처럼 높아. 나도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미리암과 이 아론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흠집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문제의 포커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그들이 모세만 영적인 지도자로 높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지도자의 어떤 권력이 좀 탐이 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아론은 함께 했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때에 아론은 늘 앞장서서 말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모세의 스피커가 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도 여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도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이들을 무리를 이끌었던 여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얘기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했냐? 우리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미리암이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대화했다,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전했다는 거죠. 실은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실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미리암과 어떤 그런 교류나 그런 대화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야. 우리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과장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도 그 정도 급은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근데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한다.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짓되이 자기 얘기를 전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자기가 능력 있는 존재라고 외치는 사람들, 과시하는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시죠. 아마 이 미리암도 이 아론도 거짓 선자급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정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 모세의 권위가 부러웠고 탐났죠. 우리도 그 정도가 하고 싶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좀 대적하기 시작했죠. 실은 모세가 문제가 있다면 가서 잘 얘기해야죠. 모세 지도자 지금 이런 거는 옳지 않아, 옳지 않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수군대. 그렇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충원을 하고 제안을 해야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렸던 것 자체가, 공동체를 깨트렸던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잘못됐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죠.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소환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대면하시죠. 두 사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두 사람을 세워놓고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모세는 너희 아론이나 미리암과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다른지 직접 설명하죠. 6절부터 8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환상으로 너희 나타나기도 한다. 실은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통해. 7절 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게 대면하고 소통하는지, 그런데 너희는 왜 그 모세를 비방해? 라고 혼내죠. 실은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이었어요. 언제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실은 모세는 죽어야 될 인물이었죠. 그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나일강의 그 바구니에서 물에서 건진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공주의 어떤 양자로 자라나게 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속된 계획 가운데 보호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실은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 나가서 40년 훈련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이고, 직접 소통해서 불러서 나의 종으로 삼았고, 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3절 말씀 잠깐 다시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온유한, 실은 온유함이 근데 겸손하기, 온화하고 겸손하다 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충성되고 온전한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도 볼까요? 7절 뒤에 보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됐다.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완전히 충성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으며 내게 온전하게 진실되고 충성된 자이기에 내가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그와 함께한다. 그런 모세를 왜 너희들 지금 비판하냐? 내가 볼 때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모세를 자꾸 이렇게 비방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계명을 받았고 레위기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인도하는 실은 고독한 리더였어요. 근데 그런 리더를 넘어뜨려 하는 실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은 10절 말씀 보죠.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당시 사람들이 저주라고 여겼던 부끄러운 병이었던 나병을 들게 하십니다. 10절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졌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실은 왜 여기서 왜 아론은 병에 안 걸리고 미리암만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전 잠깐 해봤는데 아마 미리암이 주동자가 돼서 약간 이 모세를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은 아론은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실은 그리고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실은 아론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겪으면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 우리가 지금 여차저차 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 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우리가 당신을 비판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고 이런 혼이 났다. 근데 저희 누이 동생인 이 미리암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도 당신에게 너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서 다시 살려주기를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해줘라. 네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도 구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하죠. 모세가 단거하면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그렇게 그 병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뒤에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십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추시고 남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리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비판했던 실은 그 비판거리가 있으면 비판도 해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나 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그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높아지려 하다 책망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주일마다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뭔가 높아지려고 했던 나도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자 했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는 정말 종과 같이 돼야 돼. 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너희는 정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않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을 주님 계속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 합니다.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주님의 백성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세 갖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되는 자는 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도 볼까요? 잠언 29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다음요. 넘겨주시면 우리 형제야 다음요. 너희 중에 한 번 더. 네, 잠언 말씀요. 네, 죄송해요. 27절 그 다음에 다음 한 번만 더 넘겨보세요. 네, 거기 잠언서 안 나올까? 29장 23절.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고 권세를 차지하고 싶고 칭찬을 독점하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오히려 꺾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우리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 때 그들 가운데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꺾으셔서 불로 치셨고 다베라 그들 욕망의 그 속에서 그들을 꺾으시기도 했고 또 높아지려 할 때 그들 가운데 그 지도자에게도 나병이라는 이 안타까운 고통의 질병을 주시면서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지 이 고통과 비방의 이 탐욕과 이 비방의 문제 또 높아지려는 이 권력의 문제가 얼마나 공동체를 깨뜨리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모세 집안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또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실은 내가 잘 되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이 되려 할 때 도리어 큰 사람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슨 가족들은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럽게 종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기 전에 함께 행진하며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의 문제로, 욕망의 욕심의 문제로 그런 다툼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높일 수 있는 죄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정말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하나님께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군 안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살 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급의 가정들도 우리 앞길들도 주님께서 책임지시오니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로 그렇게 겸허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하시죠.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이고요. 바꿀 수 영죽은 내 대신 영죽은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내일은요 아침에 우리 17항공단 대대죠, 우리 덕소에 있는 한강교회에서 부대안전기도회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우리 김경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군종실에서 워크숍이 춘천에서 있어서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김성원 아수임사님께서 새벽 인도해 주실 겁니다. 새벽 재단도 함께 해주시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소령 진급 발표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소령 진급을 바라고 기도하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주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함께 기도에 협력 동역자가 되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들,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부대 안전 기도회가 있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욕망과 욕심들, 또 권력욕과 높아지려 하는 그런 교만함들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높임이 되어주시고 높임이 되고 주님만 나의 정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그 안에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임을, 하나 되는 정말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 이뤄가는 우리 비승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비상군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육군 항공 사령부 전 장병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 50만 군 장병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